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성읍으로부터 주께 나아왔을 때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 비유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10절에서 15절까지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비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같은 내용의 비유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 이제 그 비유는 이것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바위 위에라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좋은 땅에는 정직함과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4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모든 성읍으로부터 주께 나아왔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 큰 무리를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다른 장소에서 설교하셨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요, 꼭 그 내용을 한 번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바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러한 땅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해 주십니다. 9절, 10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청중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비유의 해석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바로 이제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의 자세로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다 마음의 상태가 좋은 땅의 모습으로 주님께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 비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따로 설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리들 중에는 몇 명이 모였다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수천 명이 모였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수천 명을 먹이셨던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한두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또는 몇만 명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잠시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바위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뿌리가 없이 외형만 갖추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도 한패냐? 하니까 그냥 바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가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으로 인해 열매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4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상태의 그런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길가와 같은 땅이 되었고, 왜 바위와 같은 곳이 되었고, 왜 가시가 자라는 땅이 되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좋은 땅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5절 보시고 12절을 보시면 5절에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밟히기도 하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12절 보시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길가라고 했습니다. 길가. 이 땅은 길 옆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길에 있지 않고 길 옆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요.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죠. 길에도 사람들이 다루는 길에 씨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거는 발피이죠. 예. 근데 이거는 비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길가냐라는 것이죠. 길가. 길 옆이죠.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처음으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길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인데요. 이 길과 연관해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곧 생명과 연관되어 사용된 것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신약에서 여러분들은 신약에서 길 그러면 가장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길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죠, 종교인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영기 목사죠. 제가 예전에 글을 썼으니까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생명과 연관된 것이 바로 길입니다. 길. 그런데 길이 아닌 길가. 길 옆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길 옆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땅이 길가인 사람. 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거예요.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주변에 있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만 있는 겁니다. 주님께 몰려든 사람들 중에 주님의 주변에서 맴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구경하고 진리이신 주님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듣긴 들어요. 그런데 담아두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에만 계속 맴도는 겁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주님께서 가는 곳에 성경을 보면 거의 항상 따라다녀요. 거의 항상 따라다녀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배회하는 것이죠. 그 주변에만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길가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선포되어진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데 마귀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어떤 사람들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죽일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그 말씀을 즉시 마귀가 빼앗아가는 상태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결국 구원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길 안에 있다면, 곧 생명에 참여하였다면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이유는 길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 안에 있지 못하면 길가에만 멈춥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 더 길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서 살도록 길이신 주님께 밀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더 밀착해야 됩니다. 주님께 밀착하지 않으면 계속 주님의 주변에서만 맴도는 것이죠. 길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 말씀이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능력이 되는구나. 한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네, 뭐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만 보이는 것이죠. (6절) (13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13절)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바위 위에 떨어지죠.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바위라는 겁니다. 바위.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바위가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31절 보시면 그들의 반석이, 이 반석이라는 락이라는 단어, 바위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그들의 바위와 우리의 바위가 다른 거예요.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이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마태복음 사본에서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로스라는 건 작은 조약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페트라, 반석이에요. 바위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반석이 바위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그 베드로 위에서 자신들의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탄인 것입니다. 마귀의 집단인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단 한 번도 자신이 반석이라거나 바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 내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석이 나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치는 반석이었음을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예수님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반석입니다. 바위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바위가 되는 것이죠? 자연에서는 인공적으로 바위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금 세상에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벽돌도 만들고 이제 인공적으로 바위 같은 큰 돌들을 만들긴 하지만 이 바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조성된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위가 되는 것은 바위와 같이 딱딱해지고 완악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교만함과 완악함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위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 마음의 상태가 완악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들을 때는 와, 야,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거침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면 완악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저거 듣기 싫어. 아, 왜 저런 말씀을 나한테 하지?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설교. 저는 참, 물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사람을 뭐 두려워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의식을 조금 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막 설교할 수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건 너무 의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찔림이 되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바위와 같은 사람들은 튕겨내는 거예요. 아, 왜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결국 튕겨나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완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인간들 스스로 완악하게 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파라오죠.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 이미 그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나름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러는데 아니야, 너 완악해야 돼.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해도 나 안 들을래요. 나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할래요.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함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바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바위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냐면 교만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악해지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망치로 비유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깨어지지 않는 돌은 바위입니다. 바위. 예수 그리스도는 바위로서 반석으로서 깨어질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바위는 깨져야 됩니다. 우리의 완악함은 깨져야 되고 우리의 교만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바위는 주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잠시의 기쁨만 있을 뿐이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오름과 자기의 등등등등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완악함이 있다면 산산이 부셔져야 됩니다. 그래야 잠시의 기쁨이 아닌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보시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가시가 그것과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버리더라. 14절 보시면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창세기 3장 18절 보시면 가시나무는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바로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시라는 것은 우리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 가시가 자라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 우리의 육신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죄와 연관됩니다. 항상. 가시가 항상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가시가 자라나는 속도를 더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육신은 걱정이라는 것을 사서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쓸데없는 걱정들을 해요. 이게 우리의 육신의 성향이에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성향을 더 부추기는 것이죠. 부를 추구하고 나의 개인적인 욕망들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더 가시가 자라도록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을 추구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가시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생의 염려, 부, 쾌락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이생의 염려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이렇게 요즘 시대로 좀 번역을 해보면 뭐냐면 걱정으로 질식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생의 염려. 쓸데없는 걱정해가지고 그 걱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보장이지 하는데 야, 오늘 저녁에 돈이 없으면 내가 내일 굶어야 돼. 야,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이번 달에 집세 밀린 이건 어떻게 내지? 하나님께서 나의 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있는데 실제로는 걱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질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의 결실이 없는 겁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이런 것이죠. 또한 부와 쾌락이라고 되어 있죠. 쾌락. 이 쾌락이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 죄송합니다. 영어 단어를 좀 써서 pleasure of this life예요. 생의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을 찾는 것이 쾌락이죠. 육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육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 것인가? 뭐 즐겁게 사는 게 왜 잘못됩니까? 네. 뭐 그리스도인들 즐거울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즐거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인가? 주님의 즐거움인가? 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쩌죠? 주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즐거움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기쁜가? 내가 즐거운가? 이것이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억눌러 버리는 겁니다. 억눌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는데 내 육은 뭐예요? 나 그러기 싫다고. 그러면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라는 그 말씀이 억눌려 버리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자라도록 우리가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즐거움과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가시가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나와서 100배 열매를 맺더라 하시더라. 15절 보시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농사를 짓는 우리 영장님도 조그맣게 이렇게 텃밭 있으시잖아요. 네, 없으신가요? 그 앞에 그 고추도 심고 그러시잖아요. 네, 자매님이 다 하시나요? 보면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하면은 거의 답이 나와요. 저는 뭐 이제 농사를 직접적으로 지어보지 않고 어렸을 때 외할머니 따라가가지고 이제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심어보고 이래서 대충은 알죠.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좋은 땅에는 돌이 없어야 되죠. 돌이 없어야 돼요. 잡초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하기 쉬운 길에 접해 있는 것이 또 좋은 땅이죠.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따라가지고 고구마를 캐러 저 산을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갔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땅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제 잠깐 뭐 임대했던가 그래가지고 그 산 꼴짝꼴짝에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다고. 흙에 어느 정도의 또 물을 품을 수 있는 적당히 찰진, 물론 그 품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좋은 땅은 비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도 없어야 되고 잡초도 없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좋은 땅은 바로 앞에서 지적되었던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의 그 땅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땅은. 우리는 이 좋은 땅이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한 것이죠. 주님께서도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그런데 왜 이들은 좋은 땅이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길가, 어떤 사람은 바위, 어떤 사람은 가시가 가득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땅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당시로 적용해 본다면 바로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좋은 땅이 되도록 이들은 왜 좋은 땅이 되었냐 이거죠. 이 제자들이. 결국 보면 모든 것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마가복음 10장 28절에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5장 1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모든 것을 버려야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었던 바위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안에 있었던 가시들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걸 버려야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주장이 있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주장은 쓰레기였던 거야. 버려야죠. 내 옛 본성이라는 게 있었죠. 옛 본성. 아담의 본성이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옛 본성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 거짓말은 주님이 기뻐하는 성품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지만, 기본적으로 거짓말쟁이지만 그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해서 증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 거짓말해도 괜찮아. 우리의 직거래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본성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 열심히 바위를 깨야 됩니다. 망치로 깨야 되고, 곡괭이로 파내야 되고,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낫으로, 톱으로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말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교리적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 마음밭을 일구고 내 마음에서 바위를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망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톱의 역할을 해야 되고 칼의 역할을 해서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길이신 주님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15절 보시면 정직함이 있고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정말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받은 성품 중에 하나 일부분입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렇게 욕을 먹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사기치고 장로가 사기치고 집사가 사기치고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정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때 감리교도들이, 영국에서 감리교도들이 이제 뭐랄까요, 많은 부흥이 이뤘을 때 은행에 가서 나 감리교인이요라고 하면은 돈을 꿔줬대잖아요. 대출을 해줬대잖아요. 뭐 담보 없이 나는 감리교인이다 하면은 돈을 빌려줄 정도로 그렇게 감리교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은행에 가지고 나 감리교인이다, 나 침례교인입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정직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많은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좋은 땅의 조건이 정직인데 이 정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그대로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 선한 마음. 굿 하트라는 이 단어가요, 여기에 딱 한 번만 등장하더라고요. 선함, 선함. 우리들의 선함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선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선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나는 선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에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해서 그 선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선할 수 없는 존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이 따위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에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악하게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그분을 의존해서 그분의 선함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때 내 선함이 아니라 그분의 선함으로 우리는 선함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나타내야 되는 것이요. 주님의 선함에 우리가 흠뻑 젖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선함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칠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 말에 어떤 이렇게 나쁜 말들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흠뻑 젖어 있을 때 우리들이 선한 마음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인내가 내 안에서 힘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죠. 성령님의 열매죠. 내 선함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내 열매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선함의 근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의 근거로 그분의 선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 열매는 뭐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주님의 열매지.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주님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구령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내가 구령했다고. 근데 여기 모인 사람들 내가 다 구령하지 않았냐고. 자기 자랑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복음을 전하는 건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야, 참 잘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존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죠. 주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외치셨다 그래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이 말씀을 외치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지금 씨 뿌리는 자를 지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 길가라는 상태의 그 마음들이 있다. 바위라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 가시가 있다. 좋은 땅이 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마음의 상태는 결국 귀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 잠시 잠언 4장 23절부터를 좀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에는 있죠. 프린트에는 있죠.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라. 내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신체의 주요 부분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24절에 입과 입술이 나오고요. 25절에는 눈과 눈꺼풀이 나오고요. 26절과 27절에 발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손도 좀 제외가 됐습니다만 귀에 대해서 나오지 않죠. 조금은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23절의 마음은 귀와 연관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창은 눈이라고들 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척 중요하죠. 뭘 보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귀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한다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와 연관이죠? 들음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예요. 물론 보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뭘 보느냐.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보는 것이 요즘에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보고 끝나는 게 그걸 듣는 거예요. 들어요. 믿음은 들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형성되느냐? 무엇을 듣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엇을 듣느냐가 결국 마음의 상태들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목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3개월에 한 번은 설교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3개월에 한 번은 꼭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 본문의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2019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길가인가?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겉에서 주님은 이런 분이지 저런 분이지 그렇지 뭐 반관자인가? 나는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채 바위인가? 여전히 말씀으로 깨어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붙잡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은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목사는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래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나는 가시가 자라도록 육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생의 염려, 부와 쾌락에 나는 억눌려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점검한다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좋은 땅의 조건은 뭐냐면 바위가 없어야 돼요. 나의 완악함들이 말씀 앞에서 깨져야 돼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옳음과 내 선함들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져야 됩니다. 만약 가시가 있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있다면 그걸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땅에서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올 한 해 주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옳음이 완전히 깨져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걱정들과 이 세상을 즐기려는 나의 육신적인 추구를 멈춰야 합니다. 2019년 새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